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죠. 올 한 해 당신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 해요. 올 한 해 당신의 기도가 꼭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과 간구,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은 새로운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소원을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새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좀 병이 낫기를 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꼭 돌아오기를 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한다. 또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소원이 없대요. 없는 분은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여인이에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마저도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한 가닥 남은 소망의 줄마저도 끊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응답을 받아내고야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안 목사야,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야, 김 집사야, 올 한 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야, 이 누구 박 누구 오늘 올 한 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응답의 비결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괴롭고 답답하고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날뛰는 이 딸을 보면서 죽고 싶은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소원 이루어질 거야, 내 소원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는 이 응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쉴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난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수로라는 것은 수리아 지방, 요즘 말로 말하면 시리아 지방입니다. 보니게는 피니시아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모습을 보니까 막 옷을 찢어버리고 그냥 집에 살지 않고 막 무덤 속에 무덤가에 가가지고 막 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놓으면요, 쇠사슬 끊어버리고 막 미쳐가지고 날뛰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도 아니고 딸이 막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미쳐 날뛰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머리가 풀어져가지고 산발하고서 막 그냥 막 옷도 막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막 날뛰면서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막 애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이상하죠. 23절에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그냥 대답을 갖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고쳐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은 눈 안 보이는 사람 눈을 뜨게 하시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요. 이전에도 여러 번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말이에요. 당신 나의 구주입니다. 당신은 나를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 나의 구주입니다 하면서 애원을 하는데 예수님이요,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애걸하면서 그렇게 부르셔도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카라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침묵은 이 여인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좀 어떻게 좀 주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막 낙심이 돼요. 야, 하나님이 이거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막 의심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입니까? 바로 믿음의 훈련이에요. 왜 믿음의 훈련을 시켜요? 믿음의 끝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갖다 금방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귀신아 떠나가라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귀신이 막 떠나갈.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고침은 받았지만은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번에 딸을 갖다 고쳐주고 지나가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갖다 볼 수도 없는데 또 다른 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인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가지면은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또 다른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딸 하나 금방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이 여인의 살아갈 그 앞날을 갖다 보면서 네가 필요한 것은 당장 낫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너는 평생을 갖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 믿음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야 하면서 지금 이 여인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까? 오늘 첫 번째는요, 인내와 끈질김의 훈련이에요. persistent한 거. 여러분, 세상살이에도 성공한 사람은요, 끈질긴 사람입니다. 인생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있고요, 넘어야 할 산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돼요. 그런데 무언가 인생에서도 이루는 사람은요, 끝까지 계속해서 도전해가지고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는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나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한데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드는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제발 좀 내 딸 좀 구해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도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또 방해를 갖다가 하죠. 선생님, 저 여자가 아까서부터 시끄럽게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아유, 저 여자 좀 쫓아내주세요.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아유, 여러분 한번 이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얄밉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좀 가만히나 있지. 그러면서 자기를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모두들 자기를 귀찮게만 생각했지 날 불쌍히 여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제자들은 쫓아내버리라고 그러지. 너무 외롭고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덧붙이는 말씀이 더욱더 절망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내 민족만 돌봐줄 거야. 너는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내가 안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매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맨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 간 거예요? 세상에 귀신아 나가라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장황하게 나는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 사람들을 고치러 오지 않았다. 야,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은요 이방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셨어요. 로마 백부장 하인도 고쳐주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만나주시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다른 양들은요 이방 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에요.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이방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을 갖다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아갑니다. 그래요. 믿음은요 끈질긴,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있으면요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오늘 주님께서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 끈질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방탕했어요.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집을 갖다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끊긴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어머니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거 다 하나 아들 하나 없는 것으로 쳐. 그냥 잊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살아요. 아들 하나 없는 것 치라는 거. 그때마다 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아들을 믿어요. 나는 아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아들을 믿어요.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면서 물러갔어요. 그렇지.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예수님 나 같은 여자에게 무슨 관심이나 있겠어? 괜히 내가 시간만 낭비했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돌아갔어요. 근데 이 여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래요. 보면요, 처음에는요, 뒤에서, 멀찌감치 뒤에서 예수님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25절에 보니까 이제 더 가까이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절을 하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냉대해도 더 가까이 나가. 예수님이 모르는 척 무관심해도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을 갖다 꺾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방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갖다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끝까지 열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다 할 정도로 칭찬을 받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여인이었고요. 어거스틴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12살 때 벌써 학문, 그 라틴어 이런 웬만한 학문을 갖다 다 띄고요. 근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방탕하고 지 멋대로 살고, 그 다음에 저쪽 어디 카르타고라는 곳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와 동거하면서 18살 때는 아기를 낳고요. 막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믿는다고 하는데 뭐 만이교라는 교를 갖다가 막 믿는다고 그러고요. 어머니의 가슴이 막 무너져 버립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하루하루를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런데 그렇게 10년을 넘게 기도해도 전혀 이 아들이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아직도 그렇게 사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드는 거예요. 한번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안타까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암브로스 라는 그 감독을 찾아가가지고 호소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감독님, 하나님께서 내 아들 어거스틴을 그냥 영원히 버려버린 것 같아요. 내가 지난 10년도 훨씬 더 넘게 매일같이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는데 내 아들은요, 조금도 변할 기색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갖다가 응답하시지 않네요. 도대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마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막 호소하는 이 모니카를 보고 있던 암브로스 감독이 이런 말을 해요.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끝까지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이 암브로스 감독의 말을 들은 이 모니카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결론을 알아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쓴 책이 그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참회록이에요. Confession이라는 책이에요. 참회록.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나 같은 자에게 임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기독교는 그를 향하여 성 어거스틴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위대한 인물이 기독교 역사상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기도해도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물론 내 욕심대로 잘못 구하였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야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는 계속 구하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네. 이 악마들이 낚시대회를 갖다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갖다 인간을 갖다가 낚시해 가지고 오는데 다른 악마들은 다 빈 바구니인데 어떤 악마는요, 그 바구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낚아져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낚싯밥을 갖다 썼냐 그랬더니 바로 포기라는 낚싯밥을 썼다 그래요. 사람들이 포기해가지고 그냥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포기해가지고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교회 다니다가 포기하고 왜 하나님 없네? 내 기도 안 들어주네? 포기하다가 결국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여러분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이 있다. 내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거기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는 불신앙입니다. 끝까지 결사적으로 믿고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침묵은요 겸손 낮아짐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요? 낮아진 자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평생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라. 이 가나안 여인이요 온갖 냉대를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간청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절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간청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예언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너는 개다 하는 거예요. 개다. 사람에게 주는 은혜를 받지 못할 너는 개 같은 존재이다. 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주님이 아니면 안 목사가 이 개 여러분들 향하여 이 개 아들아 그런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목사님이 요즘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렇게 됐나? 진짜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추운 날씨에 가버린다. 뭐 온갖 반응이 나타나겠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나도 내가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나도 뭐 이룰 만큼 이뤘는데 어찌 나한테 개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 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냉대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그래도요 이 여인 전혀 변하잖아요. 불쾌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맞아요.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부스러기라도. 자존심이 조금도 없어요. 완전히 자아가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면요 저부터 해가지고 우리는요 자존심이 너무 세요. 이 망할 놈의 자존심. 이야, 이 자존심 꺾으려고 해도 안 꺾여지는 자존심. 그래서 누가 날 갖다 건드리면 확 쳐받고 싶죠. 니는 뭔데? 내 자존심. 너무 교만하죠. 너무 교만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빌지도 않고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정말 교회에서도요. 조금만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요. 그냥 교회 떠나가 버립니다. 내가 이런 뭐 대우를 받으면서 교회를 다녀? 예수님도 떠나버려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요 이것이 우리를 갖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존심 이게 모든 분란을 일으키고요. 가정에서도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모든 거 자존심 나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너 자존심 내려놔야지 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내 자존심 내려놔야지 된다. 그것이 부서져 버려야지 된다. 네가 내 평안을 누리려면은 내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너 먼저 알지. 네 자존심 내려놔야지 돼. 그거 꺾어져야지 돼. 네가 살았다고 하고 네가 잘났다고 하고 네가 뭐 됐다고 하는 그러면 내 역사는 네 안에서 안 일어날 거야. 너 자존심 꺾고 완전히 낮아져 버려.
한국에 그 김일기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서울시에서 아주 높은 공무원으로 있다가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자기 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시를 읽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시 중에 한 편이 다짐이란 시인데 이렇게 병 앓는 소리 내지 않으리, 울지도 않으리, 두 눈에 가득한 두려움도 말끔히 지워버리겠다. 참다가 그래도 못 참으면 어금니 속 고인 침이나 꿀꺽 삼키지 뭐. 그 간암으로 너무너무 아플 때마다 이걸 갖다가 다짐한. 거울 속 몰골 보고 속상해하지 마라. 중후하다 인자하다 듣기 좋은 말에 왕자인 양 착각하며 살아온 나날. 이제는 다 버려라. 생각도 하지 마라. 인격만 간직하고 모두 다 버려버려라. 출세도 할 만큼 하고요. 사람들이 잘생겼다, 중후하다, 정말로 멋있다. 자기는 왕자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도 다 빠져버리고 몰골 말라져가 버리고 맨날 그 고통이 심해졌는데 옛날에 그 왕자인 것처럼 살았던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누릴 만큼 누렸고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가질 만큼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존심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내 자존심 다 버린 사람, 하나님 날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조금이라도 치면요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내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주님 한 번만 나를 봐주세요. 주님 없이는 나 못 삽니다 하는. 영국의 유명한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젊었을 적에 이분의 책을 갖다가 읽으면서, 이분이 그 큐티 책을 쓰는데 매일같이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아요. 야,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저 위층 선반에 있는 줄 알고 내 키를 높이면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려고 막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층 선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굽히면 굽힐수록 그 은혜는 내 손에 닿았습니다. 그거죠. 맞아요. 정말 진리예요. 내가 굽히면 굽힐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옳습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저도 그런 걸 갖다 요즘 봐요.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개를 갖다 많이 키우시잖아요. 어떨 때 보면 나는 개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 개는 그렇게 멸시하고 주인이 그래도 또 반갑다고 와가지고 달려들고 꼬리치고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그런 충성을 내가 보여드렸는가. 개만도 못하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 오늘 이 여인 어떻습니까? 간절해요. 열렬해요. 겸손해요. 그러면서 끈질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셨어요. 이것을 보시고 이때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여자여 그랬지만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거기 오 이렇게 됐어요. 오 여자여, 오 여자여. 주님께서 놀랬다는 거,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귀신은 그 딸에게서 떠나가고 그 딸은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어떨 때 힘을 잃지 않으세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보진 않아요. 어떨 땐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오는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이렇게 응답이 오는가? 나의 기도에 침묵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떨 땐 실망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 기도를 훈련시키는 중이고, 정말 내 자존심 다 내버리고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훈련시키는 중이다. 그리고 이 훈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실 것이다.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 누구누구야,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널 인정한다.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2022년 살 동안에 답답한 일, 정말로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서 나는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정말로 귀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